예,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들어가서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가 없어졌지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제는 그 실상은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죠?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체이신 실상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로 모형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또 시간도 없는데 바쁜 시간에 다른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제사 이야기를 또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 이야기를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이제 폐지됐습니다. 제사법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은 그 제사 드릴 때 그 정신,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정신과 의미가 그냥 그대로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법을 다시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드렸는가, 어떤 의미로 드렸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의 제사의 그 정신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여기에 낮에 본 본문입니다만은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드려야지 우리끼리 기분 좋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생에 예배를 빼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예배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뭐 100번 이야기해도 이거 뭐 과하지 않을 정도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왕 예배를 드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그 흥에 그냥 빠져가지고 우리 기분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이런 예배는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의 예배 속에 이 5가지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종류가 5개, 6개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 헌신 예배도 있고 또 군항 예배도 있고 찬양 예배도 있고 무슨 예배도 있고 예배 종류는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게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제사가 5개 그리고 다른 율법서에 보면요 또 무슨 또 제사가 또 있고 한 7, 8개쯤 돼요. 제사만 해도. 그런데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그 정신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5개의 그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만은 그 5대 제사를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단숨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 그 번제는 오늘 우리가 방금 오늘 낮에도 읽어봤고 오늘 오후에도 읽어서 1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그 번제를 보면요 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여기 3절에 보면 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오후에 본 10절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새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새 새끼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자는 태울 번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새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번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래 번제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자면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생활이 넉넉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자들은 소나 양으로 드리고 이 당시에는 거의 두 부류였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는 소나 양으로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드릴 때 그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라도 네가 없어도 그 소를 잡아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 이런 번제가 몇 가지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워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의 의미는요, 여기 보면은 그 소나 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회막문 앞에다가 사방 그 피는 다 뿌리고요. 뿌리고 그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이제 칼로 각을 떠서 칼검을 내는 겁니다. 이 각을 뜨고, 그리고는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번제물 그 제물을요 몽땅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뭐 남겨놓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타도록 이 그 제물에다가 칼로 이래 칼검을 이래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전부라는 말씀이 좀 있어요. 1장 9절에도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지요. 그리고 또 13절 보세요. 13절 양이나 염소도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보면은 뭐 새는 새 새끼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 몸을 찢어서, 아주 찢지 말고 그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 번제는요 남겨놓는 거 없어요. 그 제물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불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드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몽땅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가 생각이 지금 저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이 모든 게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고, 이걸 다 나의 모든 이 인격 3요소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불태워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함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 우리 교회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이 사실은 모든 게 우리가 이 예배가 헌신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우리가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이제 번제인데,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 헌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2장에는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제, 여러분 소자는요 힐소자입니다. 힐소자, 가루 소자입니다. 이게 뭐 밀가루 소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곡식을 막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향료를 유황을 부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이 고운 가루를 내서 드린다고 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도 이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을 고운 가루를 내듯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 그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야 하는 거지. 그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깨뜨렸어. 여기 고운 가루 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게 소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가지고 막 빠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불살라 드렸을 때, 여러분 2장 2절을 볼까요? 그렇게 드렸을 때에 2장 2절 끝에 보면은 불살라 드리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연기가. 그 다음에 또 이 소제도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철판에 구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냄비에 있는 것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도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장 9절을 봅시다. 2장 9절에 보면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여기 11절에 보면요, 그 소제물에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절대 말라. 하나님께서 누룩이나 꿀을 거기에 절대 섞지 말라 그랬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요. 다른 제약된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 정말 고운, 정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황을 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자신이 곱고 고운 나의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에게 있는 그 잡된 것, 죄된 것, 우리가 다 버리고, 그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고운 가루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것도요, 이 휴대폰 같은 것도 꺼야 돼요. 진동도 하지 말고 아예 막 꺼버리세요. 그게 고운 가루로 드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진동이 드르르 하고 움직이면 이게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아니지.
내 자신을 완전히 부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누력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됩시다. 고운 가루. 그래서 정말 고운 가루. 어떤 누룩도 내 몸에 지니지 말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아예 휴대폰은 딱 꺼버리세요. 아주 꺼버리세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천지개벽 같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한테 문자 오고 예배 시간에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시간에 문자 오면 안 되고 전화 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배도 들을 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그 전화, 그 문자를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 끊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립시다. 여러분, 대순들이 예배 드릴 때도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으면요, 앞에 사람 움직이는 거 다 눈에 보이고 앞에 사람 굽어가는 것도 눈에 보이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치는지 몰라. 근데 앞에서 예배 드리면, 그래서 설교자와 나와의 관계 둘이만 딱 보이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자기 희생,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대요. 흠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은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화목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번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다 모든 제사가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소로 드리는 게 있고요, 양으로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염소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는, 그러니까 생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염소로 드리든지 뭐 그렇게 드립니다마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일단 그 예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불태워서 드려야 할 게 뭐냐 하면요,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요, 내장에 덮인 기름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두 콩팥하고 콩팥 위에 붙어있는 기름하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기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 덩어리하고 그 내장 지방 덩어리, 이걸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요, 고기 덩어리는 어디 갔어요? 화목제물은 고기 덩어리는요, 하나님 앞에 불사르지 않습니다. 고기 덩어리는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나눈다. 여러분, 화목제 할 때 화목을 그 히브리어로 여기에 보면 셀렘이라 되어 있습니다. 셀렘. 이것이 살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목, 화평,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제사, 화목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내장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고기 덩어리는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나눔의 제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화목 제사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가 서로 담이 없이 울타리가 없이 우리 모두 다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는 화목이에요. 이게 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나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예배드리기 싫다, 나는 내 혼자 예배드리란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거기에는 화목이 사라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과 화평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한 입이 벌려서 찬송 부르고, 응?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그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마라. 심지어 여러분 11절 보세요.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내장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건 내 음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내 음식이다, 내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숫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향기로운 냄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16절 끝에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모든 짐승의 그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이 규례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켜야 돼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이 피와 기름은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4장을 좀 봅시다. 4장에 보면은 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알지요? 10계명. 그죠?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지요. 어겨서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은 죄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보면요, 또 이쪽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걸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수송아지로. 그 다음에 또 22절 봅니다. 22절에 보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만일 평민이 또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들랑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따져보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몰라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네 그 죄 지었다고, 잘못했다고 깨우쳐 주거들랑 속히 소나 또 양이나 염소를 뭐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요 잡아가지고 그 피를요 제단 뿔에다가 뿌려요.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는, 그리고는 그 제물을 몽땅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몽땅 불살라. 그 속죄 제물도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몽땅 하나님 앞에 불살려서 드리게 됩니다. 그 이것이 이 속죄 제물이 바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지 중에 실수를 했을 때, 또 과실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속죄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속죄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가 없는지 성령께 부탁을 좀 하세요. 하나님,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떤 때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그걸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과실을 깨닫게 해주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서 뭐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리고 막 마치면 행하고 가버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속죄하는 이런 참 의미가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넘어가서 5장을 좀 보겠는데 5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5장 14절. 5장 14절에 보면요, 속건제가 나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건이지요,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룩한 물건 가운데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어떻게 하느냐?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면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이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건자. 나의 허물을 용서받는 제사예요. 이 허물이 뭐냐 하면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거요, 우리가 뭐 괜찮아, 뭐 아무도 못 봤는데 뭐 하고 싹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에 무슨 우리가 실수해서 파괴를 했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이랬을 때에 5분의 1을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우리가 나는 10만 원,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요, 내가 모르고 헌금을 한 10만 원 내가 모르고 막 섣불었다. 그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 10만 원 손해 입혔으니까 10만 원만 갚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더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교회에 무슨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앞에 배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배상하든지, 이걸 이제 간정 헌금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우리가 배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예배 중에 있어야 돼.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거들랑 예배 드리고 가서 반드시 갚으십시오.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우리가 혹시 어떤 누구에게 말로 사람을 상처를 입혔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사과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5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5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예배, 위로 올라가는 예배, 이런 예배, 향기로운 냄새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릴 때 얼마나 구수한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속에 우리는 나의 헌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가루를 내는 그런 희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모두 함께 화목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고요.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그리고 또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걸 배상해 주는 그런 용서함, 속죄함. 이런 것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다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의미와 그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